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 이전 교회에서 선임 행정 부목사로 오래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자의 할 일은 5% 지시, 나머지 95%는 확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일처리를 지시하고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 실수를 반복하고 나서 확인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내가 제대로 했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전달받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주보문서 편집을 해보면 분명히 몇 번을 수정했는데 나중에 보면 수정 안 된 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실수는 그럴 수 있지만 반복된 실수를 확인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은 태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당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을 다짐하던 마음이 대충 해도 된다는 나태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랜만에 솔로몬 왕에게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최소 13년 전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뜬금없는 내용 같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예전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왕권 초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나고 솔로몬 왕이 또 자신의 왕궁까지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제 8장에 있는 내용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고 9장은 성전을 짓고 그 왕궁 공사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8장과 9장 사이에는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읽으면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에 최소한
13년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때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쁘게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13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년 전에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성전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뒷북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제서 솔로몬 왕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8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들었고 내가 그대로 이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고급 석재를 가지고 또 백향목으로 금과 은과 놋과 보물로 지었다라고 해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그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이나 우리 성도들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면 다 부족하고 다 실수투성이고 다 문제가 있죠. 교회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많어, 다들 그러지만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입술로만 하고서 실제로는 교회는 다 문제투성이야. 저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그 수준에서 머물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가 마찬가지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 세 가지를 두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두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다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그 기도의 정확한 응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었을 때 응답이라는 결과물이 바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망망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속으로 잠깐 기도했는데 금방 기도의 응답이 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수준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복주심이 조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에 순종하면 응답과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이 조건적인 역사를 여러분 잘 균형 있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서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온갖 일, 그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다윗이 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계속 지속되는 비결은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그 앞에서 내용은 그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 내용이고 또 6절에서 9절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앞에 4절 5절에서는 만일 네가 그렇게 다윗처럼 네 아버지처럼 한다면 다윗 언약을 내가 충실하게 영원히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6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만일 솔로몬 왕이나 그 자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중요한 약속이 땅입니다.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등이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들의 땅을 주신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이 안타깝게도 약 300여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다 흩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둘 것이라고 했던 이 성전이라도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지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놀라서 묻게 될 겁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렇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영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저렇게 황폐하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대답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 신들을 경배하여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먼저 일방적인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의 후손들의 민족이 되게 하고 모래처럼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쌍방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다시 정리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받을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을 더 훨씬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래요. 4절과 5절은 간단합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대로 이 복을 이어받는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9절까지는 좀 더 길어서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복을 너희가 받지 못하고 복이 저주로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형통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도 받지 못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관계로 처음엔 오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네가 나의 대리자가 돼서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행하셨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의 법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 주시는 것도 놀라운 간증이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형통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감사드렸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안 해주는 것이 원망스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쫓아다니는 삶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선물과 기업도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저주와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요, 영원히 버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셔서 돌이키셔서 새롭게 해서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시 이어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드러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엄하게 혼내는 것도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엄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 내용을 왜 13년 만에 이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는 것일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13년 후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확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그것을 내가 그때 말했고 너희가 지킨다고 말했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티는 안 났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어려울 때는 정말로 간절했는데 이제는 성전도 짓고 성도 아름답게 다 짓고 모든 것이 태평하니까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언약을 떠나면 심판과 저주로 바뀐다. 이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돌아서면, 네 백성이 돌아서면 이것이 심판과 저주로 바뀐다.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들리면 왜 또 이 말씀이야? 지겨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이 좋았어도 중간에 멈추거나 끝까지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했어도 지금 넘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 후에 약 13년 후에 솔로몬 왕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깜빡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다짐과 기도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일방적으로 시작해서 쌍방적인 관계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항상 일방적이지만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엄격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더 충실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갈수록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이 낡아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퇴했다라고 그래서 신앙이 시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매일 확인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하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또 여러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주글로 가정 예배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흐트러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확인하신 것을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